잘 연결됐나요? 인터넷. 예. 인터넷 유튜브 방송 올리는 게 조금 우리 사정이 아니고 뭐라 그래, 온라인 상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사님이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잘 연결을 해가지고 예배할 수 있다고 이제 하는데, 혹시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간에 끊긴다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그때 또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도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배당과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수 가족들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권속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충만한 은혜, 성령의 감동하심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89장 찬송한 후에 정우상 장로님 예배하는 성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정우상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이런 코로나19 형국에도 저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너무나 평범했기에 저희가 예배의 중요함을 몰랐고 또 찬양의 기쁨을 못 일났고 또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어서속히 저희의
평범했던 일상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안전한 백신이 속히 접종되게 하시고 또 효과 좋은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고 또 보급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정말로 저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며 또 즐거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또 육체의 질고로 고생하는 저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를 위해서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인데 정말로 이러한 병으로 인해서 정말 더욱더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욱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번 일들을 통해서 더욱 건강해지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그 능력과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저희 모두가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또 자라나는 세대들의 또 영적인 건강과 신앙이라는 그러한 답변을 보았습니다. 정말로 이 비상적인 상태가 또 일반적이고 또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저희 자라는 세대가 그러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예배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지만 정말 공동체 이론으로서 저희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들을 위하여 잠시 유보하고 또 양보하는 것일 뿐 정말로 예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저들이 알게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온라인의 일상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아닌 저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임을 저들이 압니다. 온라인이라는 이름으로 오프라인의 모든 가치가 부정되는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저들의 신앙생활에 반전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들이 또 온전하게 실현되고 그것들을 위하여 더욱더 신앙에 매진하는 저희 자라는 세대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올해 21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올해는 교회 이전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저희 앞에 있습니다. 정말로 비록 현실적인 물질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주 좋은 곳으로 갈 수는 없겠지만 정말 저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들을 계기로 저희 마음속에 또 교회 건축에 대한 또 희망과 비전이 또 새로 샘솟게 되기 원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문제가 현실이라면 저희 모든 성도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가정이 안정화되고 또 교회가 건축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참여하는 모든 그런 저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어느 곳에서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깨닫고 새로 다짐하는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온전히 지켜줄 줄 믿고 모든 말씀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제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은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포도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포도원이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포도 농사가 잘 되기도 했고 또 포도가 주산물이기도 했지만은 포도나무 자체가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라고 하면은 무화과 나무가 있죠. 그것과 함께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은 주께 산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에 정착시키셨다는 거죠. 이사야서 5장 7절에도 보면은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친숙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할 때에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죽은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면 기존에 있었던 하나님의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가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그 포도나무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나무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도 범죄하고 타락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32장 32절이야 33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아무리 탐스러워도 그 열매 안에 독이 들어있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독이 든 포도나무가 되어버렸다. 먹지 못할 포도 열매를 맺는 그런 포도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뽑아버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들포도가 열리는 포도나무, 독이 든 포도나무를 뽑아버리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포도나무를 심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포도나무,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내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보면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나무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포도나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꽃꽂이가 있습니다. 정말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꽃꽂이에 꽂혀 있는 꽃은 살아있는 꽃이겠습니까? 아니면은 죽은 꽃이겠습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죽은 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꽃이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는 꽃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입니다. 볼품 없어도 초라해도 꽃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그 꽃은 살아있는 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당장은 예수님 없이 참 편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뿌리가 잘려있기 때문에 가지가 그 가지만 있기 때문에 죽은 나뭇가지와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안 되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늘 맺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그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영양분과 수액을 공급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영적인 영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풍성한 생명을 유지하기를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거룩한 생명의 연합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과 날마다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 그래서 날마다 생명의 영양분,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음으로써 저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실 때에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이런 양을 끝까지 찾아가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거룩한 생명의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데 그 거하는 방법이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주님의 계명을 말씀을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입에서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사랑으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실제로 그 사랑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형제가 목이 마르다고 하면 그에게 물을 주고 배가 고프다고 하면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하면 입을 것을 주고 아프다고 하면 돌봐주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겁니다. 엊그제 뉴스 한 토막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커피 한 잔만 마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떤 신사가
한 분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줬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그 옷도 변변치 않게 입고 있으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그에게 입혀줬습니다. 그리고 돈 5만 원을 그에게 쥐어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멀리서 카메라를 찍은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도 이것을 가지고 당신이 이제 지금 배가 고플 터이니 먹을 것을 사서 먹으십시오. 커피도 사 잡수시고 또 밥도 사 잡수십시오.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 사진 한 컷이 신문에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바로 그 마음. 우리 주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너희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해라.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가 구원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날마다 연합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닮으며 살기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로마서에서부터 쭉 13개 편지가 있습니다. 그걸 바울서신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려 153회를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살아갔던 사람, 말 그대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우리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제자의 삶,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살기를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인 거예요. 나는 못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기를 예수님 닮기를 힘쓰겠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 안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속성입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뛰쳐나가지 않겠습니다. 뛰쳐나가려면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붙어있는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늘 소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거하는 성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서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우리 스스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능력하기 때문에 능력의 주께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손을 드리고 내 발을 드리고 내 마음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영적 영향을 공급받는 생명의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그 깨달음 앞에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지인 이 교회, 정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풍성한 생명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이제 불리우는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물통에 물을 가득 채워서 가는 제자 한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그 물통에 물이 가득 찼습니다. 찰랑찰랑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가 굉장히 여유 있게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물도 흐르지를 않아요. 야, 대단하다. 이 제자는 특별한 비결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제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물통에 물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렇게 잘 걸어갈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이 제자가 대답을 합니다. 이 물통에 나무 토막 하나를 넣어두면 됩니다. 나무 토막 하나 넣어두고 그 물통을 들고 갔더니 물이 쏟아지거나 넘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프란치스코가 크게 깨닫습니다. 아, 그거구나.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내 영이 흔들릴 때, 내 심령 속에 예수님의 나무 십자가를 넣으면 되는구나.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구나. 이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 중심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유혹이 왔을 때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시험이 왔을 때 쓰러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승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누리고 생명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는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생명 연합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 영원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정말 예수님에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 세상에 흔드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가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에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이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성수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정말 없던 우울증도 생길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하는 일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우리가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십자가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원하시고자 하는,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고자 하시는 그런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런 풍성히 맺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가짜가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독이 든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우리 주님에게 저희들이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안에 저희들 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 늘 청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언제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충만히 맺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라도 저희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주처럼 보이는 것을 변하여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늘 넘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찬송가 545장 1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며 또 거룩한 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와 또 하나님께 뜻한 바 선교와 창학과 건축과 작정헌금들 또 주일마다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물질들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이 성수교회가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나 이 어려운 시기 잘 견딜 수 있게 하시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풍성한 복, 형통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늘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늘 복되며 형통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좀 빨리 진행이 돼 버렸네요.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교회당과 처소에서 함께하는 그 온라인 예배. 이거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지금 지난주에 그 1월 31일까지 예배 참석 그 인원을 예배실의 10%로 이제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하게 하면은 우리 예배실 이제 하면은 한 12~13명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100석 조금 5인 기준으로 하면은 100석 조금 넘게 되니까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원래 이제 했던 것이 그 예배 영상 인원 포함해서 20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굉장히 당국에서 따로 얘기가 없으면 우리 그거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점점 길어지면서 때로는 이제 공무원들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마치 국가가 교회 상위 기관인 것처럼 그렇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좀 무례하게 구는 그런 공무원은 이제 없었고,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잘 대처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어려울 것은 없었지만은 간혹가다 다른 교회에 보면은 그런 그 정말 봉변과 가까운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들도 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좀 기도 좀 이제 해야 되겠고요. 장기화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사명에 속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따로 또 같이 드리는 예배,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힘드니까 우리가 정말 당연한 것처럼 알았던 것 소중함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다시 무장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우리 기도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중고등부 SFC 온라인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SFC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지난 목금토, 또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또 전부 다 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용 기부금 증명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고 우편으로 받으실 우편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받으실 분은 또 온라인으로 받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그에 따라서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해마다 연말 연초에 걸쳐서 사랑의 선물 헌금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사랑의 선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사랑의 선물 헌금을 모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사랑의 선물 헌금은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개척교회들이 있습니다. 정말 교회 식구 10명도 안 되는 그런 그 개척교회에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선물 헌금 2월 말까지,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아마 교회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배 및 설교 영상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일상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룩한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주 안에서 복된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빵 받을 거야. 빵.